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쪽.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재물. 우리가 흔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교훈이고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4절은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또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구제, 기도, 금식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인데, 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해야지 하늘에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4절에 이제 보물,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뭘까? 어떤 사람이요, 곰인형을 그거 사는데 뭐 비싸봤자 한 10만 원 할래나? 아니면 뭐 얼마나 할래나? 그런데 그 잃어버린 곰인형을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을 주겠다. 그 사람들이 곰인형을 주겠다 그래도 왜 1,000만 원을 주고서 찾느냐?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거야. 어머니의 유품이고 자기에게는 마치 부적과 같은, 그래서 그것을 1,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보물 1호는 뭘까? 안 가르쳐 주죠. 여러분 그 통장 비밀번호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양옥인 권사님의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있었나, 하여튼 집이 있었는데 그 조카들이 양옥인 권사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양옥인 권사님이 통장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더라는 거야. 그 병원에서 나왔을 때에 그 병원에 입원한 것도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통장 비밀번호 가르쳐 달라고 한 것도 충격적이고, 그 가운데 이제 병원에서 나오셨을 때에 예수사랑교회를 오셨어요. 예수사랑교회 오셔가지고 막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조카, 동생 다 미운 거지, 그렇죠? 또 요번에 또 새로운 걸 알았어요. 제가 자녀들한테 재산을, 아들만 있는 분인데 자녀들한테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은 처갓집 좋은 일 시킨 거를 그러면서 처갓집 재산을 물려주면 처갓집의 대우를 받는데요, 아들이.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머지 엄마의 재산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그랬대. 엄마가 사는 그 집의 4분의 1은 내 몫입니다. 이미 재산을 다 줬는데
엄마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4분의 1이 법적으로 내 겁니다라고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해버리면 4분의 1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유명한 그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요. 아들이 이제 조폭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 돈이 부족한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를 죽이잖아. 그리고 엄마를 죽이잖아. 근데 죽이는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의 그 손톱인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죽인 아들의 그 손톱을 엄마가 삼켜. 근데 그 엄마가 삼킨 손톱이 아들이 찌른 그 칼의 목에 그게 걸려 있었어.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그래서 그 경찰이 칼잡이 전과자를 불러요. 이제 저기 옛날 일을 청산하고 이제 어디서 일하냐면 정육점에서 일을 해. 막 정육점에서 칼잡이였으니까 일을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끌고 간 거야. 나는 요새 착하게 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이것 좀 한번 봐줘라. 그러면서 이 엄마 목에 있는 칼자국이 이게 무슨 칼이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엄마 목에 칼자국에 그 손톱이 있는 걸 발견해. 그래서 그 손톱을 검사를 했더니 이게 아들의 손톱이야. 그래서 이야, 부모를 죽이고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그 아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아들의 손톱을 삼키는 그 죽어가면서도 엄마가 삼킨 거예요. 근데 그게 영화가 나올 정도면 일반 사회에서 일반적인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게 참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자식들한테 나눠줬는데도 나머지 엄마 재산도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예? 부모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이게 재산관리 보물을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재산을 이미 다 나눠줬어. 근데 엄마의 몫으로 있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럼 그거 엄마 거잖아. 자식들이 또 나눴대. 뭐 그런 경우가 있지? 그래서 저는 재산 없는 걸 감사해야 돼. 야, 그래요. 여러분의 그 보물은 어디 있느냐? 보물은 뭐냐? 여러분의 보물은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보물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동록, 좀, 도둑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물이 옷도 보물이고 동전, 은전 같은 것도 보물이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거기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창고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몰래 땅속에 감추는데 200세겔 약 2.3kg의 은과 50세겔 약 575g의 금과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러니까 여기서 옷이 보물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졌죠. 그래서 왜 졌느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혔죠. 근데 아간과 그 가족들을 악을 골짜기에서, 고통의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리고 자기들 가족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안 믿는 자녀들이 엄마의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거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만드는 거야. 이미 재산을 나눠줬는데 엄마의 몫을 또 지들끼리 나눠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뭐 부모니까는 뭐 부모가 허락했으니까, 어머니가 허락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곡식에 대해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땅에 지금 천석군, 만석군 곡식을 보물처럼 쌓아두는데, 이게 이제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말자. 제가 계속 얘기해.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뭐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돈 다 쓰다가 죽자. 아니, 나는 전도나 갔다가 할아버지 3명이서 가면서 인생 뭐 있어? 있는 돈 다 쓰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어리석은 부자로. 여러분,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부자로 인생 뭐 있어? 있는 돈 쓰다가 죽는 거지 하면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있고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해. 100년 뒤에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년 뒤에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예?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인생 뭐 있어? 돈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고 관광 다니고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그러더라? 천주교에서는 그 돈이 많으니까는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관광을 많이 다닌대. 근데 예수사람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유람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조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빠져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구경하고 있으면 되겠어? 에? 그래서 지금 보물이라고 하는 말에 곡식도 포함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장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왜 어리석은 부자로 살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뭐 창고, 곡식,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모든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며칠 후가 아니고 오늘 밤. 그래서 목사는 항상 24시간 긴장하는 게 새벽에 전화 오면 돌아가신 거야. 새벽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 바로 가서요. 거기 가서 임종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기도 시간에 돌아가셔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왜 전화를 빨리 안 했냐는 거야. 옛날에 어른들은 돌아가시면 바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 새벽 2시고 3시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는 그 우리 희망 상황이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참 재밌게 어떤 년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러느냐. 그 어떤 년이 누구예요? 그 며느리입니다. 그게 아시죠? 돈을 죽어라고 벌었는데 돈을 안 쓰고 죽으면 그 남은 돈을 다 며느리가 옷 사입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할 때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치관.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죽을 때 보셨죠? 그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나면 100년 인생도 1시간이면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 그 1시간 딱 끝나고 나면 열어줘요. 보라고. 그러면 한 줌밖에 안 돼. 예? 그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그냥 욕심부리고 누구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걸 불쌍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칭찬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다 가냐 이렇게 말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자녀들이요 엄마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놀랐어요. 그리고 은혜스러운 거는 형제 중에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기독교식으로 했다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우리 저 최병분 권사님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또 성도들을 섬기잖아. 야, 돌아가셔도 섬기지, 돌아가셔도 감사헌금하지, 돌아가셔도 목사님 용돈 주시지. 야, 그래서 내가 참 멋있다.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하다, 눈이 성하다, 하플로스는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하다, 순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언제 쓰는 단어냐면 항해할 때,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이제 어디로 출항하잖아. 그럼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아리랑호 통통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그 여름에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오니까요 바다가 이 물이 올라갈 땐 산처럼 높이 올라가더라고. 내려갈 때는 골짜기로 내려가 아리랑호 통통배는 이거는 배가 아니야. 그냥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무슨 나무 토막 같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배 옆에 앉아서 오바이트를 야, 난 그것도 처음 봤네. 막 오바이트를 쫙 짜게. 저도 이제 멀미약을 사가긴 했는데 멀미는 안 나더라고. 저는 오바이트는 안 했는데 막 쫙쫙 품어. 근데 보세요, 이게 똑바로 못 갑니다. 그 파도가 굉장히 높으니까는 배가 똑바로 못 가고 이렇게 돌아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원래 그렇게 아침에 출발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저녁에 도착했어요. 저녁에. 그러니까는 이 항해하다, 성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똑바로 간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 인생이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이게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돌아가다가 잘못해서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눈이 성하다, 이 말은 항해할 때 쓰는 단어인데, 믿음으로 출발은 했는데 우리가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그러면은 이게 방향이 똑바로 못 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방향을 잡고 가야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보세요. 원하지 않는 대로 가잖아. 원하지 않은 대로. 그리고 배가 다 부서졌어. 근데 사람만 276명만 사람만 안 다치고 다 살았죠. 그렇죠? 근데 또 독사에 물렸어. 또 추우니까 이제 토인들이 불을 떼주는데 그 나무 더미 속에 독사가 있어서 바울의 손에 물고서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그러니까 그 토인들 머릿속에 뭐예요? 아,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배가 죄수들을 태우고 가는 배였잖아요. 저가 죄인이기 때문에 독사가 물렸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다 그랬는데 안 죽네? 이제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있을 때에 바울이 금식을 했다는, 금식절기. 사람이 금식을 하면요, 우리 몸에서 그 독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했으니까는 믿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하다라는 것은 항해할 때 쓰는 단어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의 항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헤매고 있는지, 표류하는지, 기관이 고장나서, 여러분 배가 기관이 고장나면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자, 한 방향, 한 목적, 어떤 한 시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나쁘다, 눈이 나쁘다, 포네로스는 악하다,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눈이 나쁘다는 건 눈이 병들었다, 이런 뜻인데, 우리의 믿음도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그 병든 거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 여러분,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꿈이 있으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운동을 해라. 체력을 길러야지 꿈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체력을 길러야지 뭔가를 기회가 왔으면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숨 쉬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 나가겠습니다 해서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박주창 선교사가 2년 전에 왔을 때, 제가 2년 전에 아팠잖아요. 그때 박주창 선교사한테 문자 보냈잖아. 내가 혹시 잘못되면 들어와서 목회를 하든지 예수사랑 교회를 문 닫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는 답장이 이렇게 와서 가서 얘기하시죠. 그때 2년 전에 저를 보고서 이제 지금 보니까 얼굴도 좋아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좀 모를 수 있지만 2년 전에 본 사람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아요. 제가 지금 100%는 아닙니다. 100%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나쁘다 이 말은 병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이 병든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 안 하잖아. 기도를 시켜도 기도를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고, 대표 기도 시키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다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찬송을 안 하다 보면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믿음에, 한번 따라해요.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거야. 방향을 못 잡는 거야. 자기의 욕망, 병든 이기심,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영적인 근시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두 명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은 주인이 한 명이야. 근데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두 주인 둘 중에 하나인데,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두 마음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밖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야. 에? 누가 그러대. 또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는데 재미가 없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에서 야외 가면,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야외 가면 술을 안 주잖아.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한 것도 있지만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걱정. 그러면서 재물이라고 하는 맘모나스는
무엇을 믿다, 신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일 의지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제일 믿는다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맘모나스, 재물에서 이것을 재물의 신, 옛날 어른들은 물신이라고 그랬어요. 물신, 물질의 신. 그것을 맘몬이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물질이,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돈 벌러 간다고 예배 안 드리잖아. 평신도가 전사님 예배 시간에 돈 벌러 가지 말고 예배 드리시죠 그랬대잖아요. 평신도가. 근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염려에 대해서 25절에 3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라는 말은 나누이다, 찢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눠지고 찢어지고, 이게 우울증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해요. 염려를 맡기라. 맡기는 게 믿음이지 염려를 붙잡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좀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욕,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건 다 아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근데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느냐 이거죠.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거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그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이 보화를 감추어 놓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먹이를 갖다가 쌓아도 하루 이틀 분량. 저는 40일 금식하면서 반자에서 이렇게 앞집에 그 처마 밑에 참새집을 보는 게 낙이야, 낙. 뭐 창문에 이렇게 참새가 해만 뜨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그럴까요? 에? 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왔다? 새끼 먹이려고. 새끼 먹이려고. 근데 참새가 보험 들어놓거나 아니면 저축해 놓거나 보물을 어디다 감춰 놓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참새, 어떻게 참새는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공중 나는 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그랬지만 새의 입장에서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제 마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은 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걸 붙잡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붙잡으려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돈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참새와 같이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사기당하고 속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공중나는 새를 보라. 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에 여기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키를 27절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장, 뭐 또는 수명, 나이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하루 더 살 수 있나? 하나님 오늘 밤 부르시면 가야지. 막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하루 연장되고 이틀 연장되고 그러지 않는데, 물론 이제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왕이고 뭐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기억하소서, 제가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는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줬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은 한번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오래 사실 거라고. 연장시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수명이 늘어나거나 키가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솔로몬의 영광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들꽃 하나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꽃 하나만 못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들풀만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33절 3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요. 먼저 우선순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몇 번이시냐고 제가 여쭤봤죠. 1번이 강아지, 2번이 아들, 3번이 딸, 4번이 남편, 5번이 시아버지. 그래서 5번은 나간다 그랬대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 아까 보물이 무엇이냐? 보물을 5가지만 얘기하면 1번 보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보물의 명단에 없다는 거야. 보물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귀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
세상적인 것들만 있어. 근데 그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 세상적인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생로병사의 저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신앙생활은 참 먼저라고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졌어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잖아. 기도, 찬송, 감사 뭐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 예? 먼저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는데, 내일은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왜? 오늘 밤 부르신다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예? 오늘 밤인데 내일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여기 개척교회 목회만 쭉 했지만 여기 와서 느끼는 게, 그때요 한참 유행이 뭐냐면 행복이 뭐 이렇게 저 강의가 많이 있어요. 행복이 뭐냐?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해 봤어요. 행복이 뭐냐?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뭘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에,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하구나.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게 뭔가 욕심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지, 숨쉬기도 힘든데 뭔 욕심을 부려. 그냥 다 내려놨어. 그랬더니 너무 편안한 거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새가 어떻게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어요?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 근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자꾸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밤. 그래서 참,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고 계신 분들은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 우상을 섬기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하나님이 우선순위.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고 헌금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있는 돈 쓰다가 죽는다고 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일 불쌍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지. 참 멋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참 멋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순종하잖아. 근데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이번에도 그 박주창 선교사님 오는데, 그 처제, 결혼 안 한 처제가 제주도에서 회사 사장이에요. 무슨 건설회사 사장인가 그런데, 그리고 그 여동생도 무슨 마트 사장인가 뭐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1,500만 원 줘서 여섯 식구지. 애들이 넷이니까 여섯 식구가 온 거예요.
자기 돈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이 제일 삶과 설교가 일치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쌓여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들풀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